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쭈어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변화산 밑에 귀신 들려서 신랑을 버리고 있던 제자들과 아이들 사이에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이 나오고 또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이 일어났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군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들의 끝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9장 43절에서 49절은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단절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의 무서움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여기서 만일 우리가 손이나 발이 눈이 우리로 범죄하게 한다면 범죄하지 않도록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라 하셨습니다. 한 손과 한 발과 한 눈이 없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은둔하는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 정말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죄에 대한 정욕이 사라졌을까요? 한 도박에 미친 사람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손을 잘랐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짐작이 가시죠? 나중에 발로 도박을 하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손발 자르니까 손 자르니까 발로 도박하던데요,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 은둔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손과 발이 범죄한다고 그때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라내고 우리의 눈이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킨다고 그것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체를 훼손한다고 죄의 정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했습니다. 새로 지으심.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육체의 훼손이 진정으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의미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죄에 대해서 마치 불구자처럼 되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없게 죄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손과 발과 눈 같은 거를 빼버리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가 죄와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왜 거기서 더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또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의 몸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손으로, 발로, 눈으로 그것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자처럼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불구자처럼, 죽은 자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죄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죄에 대해 불구자처럼 되어야 된다. 죽은 자처럼 되어 반응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손과 발과 눈이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드릴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의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자유롭게 짓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 죄를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서 죄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어둠을 벗어나는 거지, 빛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손과 발과 눈은 이미 잘라냈다. 나는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선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고 의로운 무기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해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께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불구자처럼,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죄와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어둠을 피해서 어둠을 싫어하면서 빛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을 가까이 하고 빛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주님,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빛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우리에게서 내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새롭게 된 심령을 힘입어 의로운 삶, 선한 삶,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전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